오늘은 요한복음서 1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간절함, 또 무언가를 우리가 구할 때가 있죠. 절실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다가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던 것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이것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내가 무엇을 바랬는지, 무엇을 구했는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어서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 내지는 우리가 그거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성, 본분, 이것하고 정확한 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욕구와 충동, 진심이 아닌 거죠.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처럼 때로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아, 내가 이것을 구하지만, 내가 이것을 바라지만 정말 이것이 내 본분이었고 내 사명이었고 내 의식이었는지를 한 번쯤 되짚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우리의 본분과 의식 안에서 구하는 것이 옳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물거품은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30년 동안 일반적인 삶을 사셨고 3년 6개월 동안에는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공생애를 시작한 그 시작일로 약 3일과 4일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부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과 만나신 후에 그의 공생의 대부분을 보낼 북부 갈릴리로 떠나시기 전에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는 다음에 2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안드레, 빌립 등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간증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따를 대상뿐 아니라 타인에게 증거해야만이 될 대상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이 나다니엘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랍비, 스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인 그 이상으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말하죠. 요한복음서 1장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언을 더 이어갔는데요. 32절에 요한복음서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가 누구인 줄 몰랐다. 그가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인지를 나는 몰랐다, 누구인지. 그러나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내게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셨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발견하고 이분이 곧 그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증언의 형태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가 임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모양을 따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주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 위에 내리는 이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 짐을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또한도 주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에 의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어떤 말씀을 근거로 보라라고 기준을 제시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보편적 일반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과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보다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정말 이거 같은데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착각에 빠지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기도해요. 맨날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항상 이 기도를 하고 항상 혼란스러워하고 항상 이 터널과 같은 길을 항상 걸어가죠. 누가 보면 아주 거룩한 신앙같이 보이지만 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불신한 신앙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또한도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신비롭게 놀라운 일로 보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가 이분이시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의해서 본 것이지 세례 요한이 특별히 가서 또다시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바란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한 것을 근거로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세상 짐을 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실 어린 양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2명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그 의미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는 눈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일을 놀랍게 보지도 않았고요.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신비롭거나 놀라운 일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걸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라고 말하지만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여기서 주의 깊게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을 세례를 베푸는 자로 세우셨던 광야에 외치는 자로 세우셨던 주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할렐루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런 해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어떤 사람은 때론 악한 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해석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낫게 하는 어떤 기준, 어떤 근거로 바라보느냐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를 세우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도 우리의 때론 정체성, 우리의 존재 이유,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우리에게 도리어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우리가 병원에 갔다 합시다.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잘 먹으면 체해요. 그래서 의사는 우리에게 약을 처방해 줍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어야 할 음식을 처방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방해 준 그 의사의 말을 근거로 처방을 근거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분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누가 옆에서 말합니다. 야, 딱딱한 것은 오늘 이럴 때는 막 견과류 같이 막 딱딱한 걸 먹어야지 기분이 좋지. 건강이 좋아. 머리도 좋아지고 때론 소고기 같은 것도 익혀 먹으면서 말합니다. 야, 단백질이지. 그 사람 논리에 의해서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주어진 게 있죠. 처방전. 처방전을 근거로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견과류를 먹으면 막 속이 부딪히고 내게 맞지 않는 그 사람이 말하는 논리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는 순간에 우리는 도리어 그가 좋다라고 하는 걸 똑같이 먹었는데 그 사람은 건강해지는데 나는 체하고 속이 불편해지고 탈이 납니다. 똑같은 걸 먹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음식의 차이입니까? 그 사람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차이도 아니고 음식의 차이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처방전 그것을 버린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너 위에 그 위에 누구든지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신비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가
그가 누구인지 나도 몰랐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그분인 줄 알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거고, 세례 요한은 그 광경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때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례 요한이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보면서 일반적인 논리로 바라봤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런가 보다. 야,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누굴까? 이런 호기심을 갖고 보겠죠.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던 시각과 견해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고 이분이 곧 이분이시구나 라고 말하겠죠. 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을 그 증언의 형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했다 말이에요. 나도 알지 못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 나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곧 그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일반적인 논리를 쫓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직분도 본분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에 그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이런 오류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 앞에 끊임없이 묻죠. 하나님, 주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 말씀하심이 어떻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놀랍게 감사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일반적 논리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신앙은 가짜예요. 이미 범죄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끊임없는 혼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권위심을 가만히 보고 말씀을 근거로 주의 깊게 보니까 말씀하셨던 분이 이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앞서서 주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두 제자들 또한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만이 보이는 거지 아무나에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 또한도 예수님을 왜 따르게 됐을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을 스승처럼 제자로 오늘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따랐어요. 그런데 순간에 오늘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배신이에요. 그 앞에서 순간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배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요한과 안드레도 어떤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 또한도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말씀을 근거로 보는 거예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하신 이에게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분이 저분이시네? 라고 말할 때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배를 갈아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들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것은 인간적인 도의가 아니고 예의가 아니고 이건 배반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배신도 아니고 배반도 아니고 아주 약삭빠른 행동이라고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들 또한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보고 있기.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이 동일한 조건에서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주의 말씀을 버리고 일반적인 시각을 따라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저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뿐이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 말씀하셨던 것을 잃어버리면 끊임없이 맨날 주의 뜻을 묻는 이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적 해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 의미입니다. 와서 보게 하심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뭐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죠. 이제 3일과 4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 2명을 발견했어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순간 세례 요한이 말했던, 자기 신의 스승이 말했던 논리를 따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최초로 처음으로 제자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2명이나 말이죠. 예수님이 막 흥분되고 기뻐서 막 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른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헬라어로 티스입니다. 여기서의 티스는 누구, 어느 것, 무엇 세 의미로서 사용되어졌는데 신약 성경에 557회나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2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누구를 찾니? 무엇을 원해? 무엇을 원하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는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의 무엇을 보고 있니?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해요. 주님이 뭘 보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보고 계세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아니면 주님이 뭐 대단해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도리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해? 너 나에게 뭘 보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생각도 없이 답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막 교회 다니면 어떻게 막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조건 잘해줄 것 같고 이런 착각들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움을 반복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고마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러나 그건 인간의 입장이죠. 예수님은 냉대하세요. 너 나의 무엇을 보고 있니? 나한테 뭘 원해? 그것부터 물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어디 계시오니까? 당신을 내가 좀 더 알고 싶다는 거죠. 알고 싶습니다. 이들의 처음에 출발은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이 말했던 걸 기준으로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메시아였어요.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이들이 묻는 거예요. 난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한 와서 봐라. 나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너희한테 애써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와서 너희들의 눈으로 봐. 할렐루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자인지 너희들의 눈으로 와서 확인해. 오늘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는 지금 나중에는 이들도 막 혼란 시기를 겪지만 이들은 지금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먼저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기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르는 영역은 이들이 더 보고 알고 싶어 해요. 이 겸손함과 사모함이 있어요. 오늘 이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죠.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어떤 타락을 겪냐면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의 권력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한 권력을 얻고자 하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오른팔이 되려고 하고 왼팔이 되려고 하고 이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막 진노하시고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보고 있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더 알고자 하는 이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보고자 해요. 그럴 때 주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당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와서 봐라. 이 겸손하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주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들에게 당신을 오픈해 주셨어요. 당신의 곁을 오픈해 주셨어요. 와서 봐라. 너희들이 와서 직접 와서 봐.
주님은 누구에게 허락을 해줄까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고자 하는 자.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근거로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보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습니까? 와서 보게, 곁을 내어주시고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세요. 와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십니다. 그 음식을 맛봤던 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막 배를 타고 막 어떻게 하든 막 육로로 해상으로든 막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가세요. 도망가세요. 도망치듯 가세요. 왜 그들에게는 와서 봐라라고 안 하셨을까요?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심을 근거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 게 아니라 먹고 배부름에 미쳐서 주님을 따라고자 하기에 너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가까이 가려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더 멀리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때의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 와서 봐라.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곁을, 당신의 실체를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메시아를 만나고 전파함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그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걸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이제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들은 처음에는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봤고 그 사건을 신비하게 볼 일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일찍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 그리고 겸손하게 사모함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이들, 예수님께 가까이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그분이 일반적 스승, 랍비, 차원이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드레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형 빨리 와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사건이 오늘 세 번째 대목이죠. 오늘 안드레가 오늘 예수님에게 왜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귀한 분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안드레가 발견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정말 우리가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전파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는 의무,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고, 그는 이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까요? 상급 받을까요? 하는 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식당에 사주를 받았거나 뭔가 또 다른 꿍꿍이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안드레는 주님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이 어서 와라 반겨준 것도 아니라 너 내게 무엇을 원하니? 이런 말씀 앞에 오늘 이들은 그것을 감정으로 받고 교만으로 받지 않고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나는 당신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모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이셨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 제자로 허락하셨다면 볼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확인해. 와서 봐. 안드레가 가서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나니까 안드레가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막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했어. 만났어. 가자 말이야. 그리고 데리고 오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보고자 하는 것. 주님이 너는 내게 어떤 것을 보고 나를 따르고자 하니? 나에게 무엇을 원해? 나의 어떤 걸 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당신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을 부르고 그리고 오늘 이들을 통해서 나다니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전반부가 되는 북부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께 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너 내게 원하는 게 뭐야?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넌 나를 따르려고 하니?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걸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괴뢰를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드레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이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물으셨던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실 줄 압니다. 너희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내게 어떤 것을 보기에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진데 그의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